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를 지켜왔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조금 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해서 이듬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서 유래합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정착했을 때 이미 그 항해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위와 또 질병, 또 인디언들의 계속되는 습격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었던 때에 감사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고통이 기쁨으로, 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윌리엄 로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데는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 중에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슬픔과 괴로움은 그것이 변해서 복이 됩니다. 불행조차도 결국은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지요. 또 성경은 너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불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감사를 덧붙이게 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그 어느 때라도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복되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을 불러오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면 감사하라. 근데 왜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 아마 지난 행가로 기억되는데 미국에선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근데 이 총기 난사를 일으켰던 이 범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자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빌미가 돼 갖고 군에 몸담고 있었는데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된 겁니다. 불명예 제대를 당하고 이 사회에 나오니까 여기저기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뭐 이력서를 내고 취직을 힘써 보는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 갖고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더 불만과 원망이 쌓였죠. 가족들에게도 원망이 있고 심지어는 장모님에게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총기 점포에 가서 총기를 사갖고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서 총기를 난사했고 수십 명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상처만 가득했을 뿐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상처에 빠지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죄 속에 빠져 살아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전북 부안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선생님이 이 여자 중학교에 근무했는데 수많은 자기 제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무려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출근할 때마다 무슨 일을 생각했는가 오늘 가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떤 학생들을 또 데리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사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왜 심각하느냐?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망을 잃어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은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기후도 일교차도 심하죠. 먹을 것도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때마다 이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뽑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 장대한 사람들이고 또 성벽을 높이 쌓아갖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일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고생하고 있어도 조금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다 끝났다. 이렇게 소망을 꺾어버리는 보고를 들으니까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이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사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이 다시 힘차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망 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장 자녀가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말씀만 피워갖고 저게 애물 딴지지 싶은 생각이 있어도 언젠가 아이가 깨닫고 바로 서겠지. 이런 소망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감사할 수 있고 끝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벗어나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데 농부들은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1년 동안 땅을 갈고 씨를 뿌려갖고 이제 수확하게 됐을 때 올해는 유독 이제 태풍이 많이 지나가서 농작물도 조금씩 피해는 있고 했는데 그동안 보면 태풍 지나가던 우리나라가 태풍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작물도 큰 피해 없이 수확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태풍도 없게 하시고 적절한 때 비도 또 적당히 내려주시고 햇빛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구나 생각해 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직장 동료들과 이런저런 마찰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또 이 성과주의 때문에 압박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죠. 직장인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700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전체 통계로 보면 700명 정도가 죽는데 가족이 지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이들은 아이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할 내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 감사할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내가 목동에서 왕을 시켜주니까 이런 못된 짓이나 하고 살아? 그래갖고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방에 드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런 죄 범했잖아. 이거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비난받고 버림받아야 할 그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영생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 속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참 어려운데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디 취직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취직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요즘 결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집을 장만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것들도 빨리 진행하기보다는 모르겠다 혼자 사는 것도 편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이 감사한 일이죠. 이 결혼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그런데다가 자녀를 얻게 되면 결혼만 하면 자녀가 생길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자녀를 얻게 됐다. 이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마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하셔서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 별거 아니다 싶으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신이신 하나님과 그의 지음을 받은 인간인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냐? 그러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좀 뭐하다 그러면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일들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꾸 사울 왕이 추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민족 땅에 이렇게 망명 가서 거기서 이제 의탁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죠. 자기 동족과 싸우는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제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남겨놓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이방 민족에 있는 그런 참모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반역하면 우리 참 곤란해집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의 왕이 미안하지만 자네는 좀 돌아가.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 약탈해서 갔습니다. 쑥대밭이 된 것이죠. 정착지가. 그러니까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당신 따라왔더니만 이게 뭐냐. 가족 다 잡혀가고 재산 다 뺏기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쫓아가면 이 사람들 다시 우리가 제압하고 잃었던 우리 가족들 재산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흥분하지 말고 우리 한번 쫓아가 봅시다. 쫓아가다가 이제 버려진 한 사람을 종을 만났는데 먹이고 좀 이렇게 돌봐주니까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잡혀서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다 약탈해갖고 어디로 갔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혀갔던 가족들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되찾아가지고 재산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다 들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싸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는지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실력 있고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적과 전쟁할 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다윗은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잘 알고 있죠.
노예 해방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이제 의견이 서로 달라지고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노예 해방 때문에 이제 남쪽 북쪽이 나눠져서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초기에 이 북군은 남군한테 계속해서 전쟁에 칩니다. 연전전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기도 떨어지고 전쟁 잘못했는가 싶었는데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엔티담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북군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찾아갔어요. 병사들 손을 붙잡고 그래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어 애썼어. 그러면서 이제 격려할 때 한 참모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이 그 말을 받아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닐세.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어려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한 번도 혼자 버려두신 일이 없다.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 편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참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도 이렇게 감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시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 계획하신 풍성한 삶에 이르고 날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해서 지금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또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복을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